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세상의 우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에서 보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요, 시몬 베드로를 선택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갈릴리 어떻게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와 고기잡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평생 어부 생활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를 밤이 새도록 잡지 못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은 한 마리 생선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 평생 어부인 베드로가 말입니다. 낙심도 되고 기분도 좋지 않았지만 다시 고기 잡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시몬의 배를 선택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말이죠.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시몬의 배를 지정하시고 그 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실 복음 사역을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우리 야외 경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부르시고 택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했습니다. 이 임명하였다는 뜻은요 섬기는 일을 위해 지명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나 선택받은 자들이 해야 할 도리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는 일꾼으로 삼고자 하신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뭐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선택하여 임명한 목적은 뭐라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하늘나라에서 계산되는 유일한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늘나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임명한 주 목적 중 하나가 기도이기에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기도 생활을 하신다면, 기도하기가 싫어도 억지로라도 꿇어 엎드리면 주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계시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간구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휴거 기도를 하고 주님의 제 이름을 기도하는, 우리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이런 순서대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기도한 자들은 바로 축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지 그들이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정말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의롭게 살라고 할 때 세상의 멸시와 비웃음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대기업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천국 시민이 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아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기쁨으로 인내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서는 충만한 삶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편치 않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불의를 용납하거나 묵인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호하신 아버지, 오늘도 야외 경배로 우리 최정희 자매님 집에서 모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 우연히 만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셨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제 시간을 아껴 주님의 일을 더 충성되게 하여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라 영광 받아 주시고 휴거와 재림을 소망하는 저희들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